샬롬. 10월 11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내 발의 등이요 빛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상의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구선희 집사님께서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술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되도록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해야 하는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과 레위기 8장,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 예식과 제사장 위임식이 함께 거행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엔 7일간 진행된 제사장의 위임식 내용이 나오고 그 제사장들이 매일 어린 양 하나를 잡아 번제를 드리고 소제와 전제를 드려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제사장 그리고 성막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도록 하십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제사장이 아니어도 되고 특별한 제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 본문을 우리가 읽어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대 실생활과는 크게 관계없는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구약시대처럼 오늘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웠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불편한 예식을 왜 해야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이 엄숙하고 또 쉽게 다가갈 수 없고 뭔가 정성스럽게 진행되는 그런 순서나 분위기를 통해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적인 전능한 존재에 대해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오래된 가톨릭 성당에서 진행되는 미사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그런 거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오히려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개신교는 좀 더 이제 개방적이고 또 자율적인 분위기이죠.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이 없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또 고전적인 예배실의 분위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또 그 소강당이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는 장소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성스럽게 올려드린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너에게 말하겠다. 오늘 아침 또 저녁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나오란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제단을 기름 부어 거룩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때 사용된 기름을 관유라고 하는데요. 다음 장 출애굽기 30장에 관유 제조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관유에 특별한 효능이 있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그 관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되고 내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대해 우리가 생각이 이제 새로워진 것처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46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지배하에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종노릇 하도록 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전능한 신이 무능한 인간과 함께 거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을 통해 우리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구약시대의 그 번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 정돈하고 정결하게 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신 가족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내가 있는 이곳을 거룩하게 하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더 깊은 묵상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럴 여유도 없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 일상 속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는 거룩한 시공간을 마련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부터 한번 다시 시작해 보시죠.